샬롬, 이번 주는 바울의 전도 여행을 우리는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 개인의 선교 역사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지요. 그리고 이 선교 가운데 가는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진다라기보다는 교회가 태어난다라고 저는 오늘 표현하고 싶은데요. 교회가 태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연속되게 됩니다. 이런 가슴 뛰는 좀 비전을 우리가 오늘 그 그림을 우리가 얻게 되는 묵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 어떤 배경이 있는데 거의 단일 민족으로 구성되었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는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조금 더 다민족적인 그런 교회죠. 이방으로 복음이 뻗어나가게 되는 진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선교를 이끄시는 성령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택하셔서 더욱 민족적으로 다양한 당시 세계의 중심 로마로 이끄십니다. 또 바울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셨죠.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는, 나는 저 더 다양한 이방 모든 열방이 있는 곳까지 나아가리라, 선교하리라 라는 열망을 부으셔서 이끄신 것이죠. 그 선교 여행 1차, 2차, 3차 여행이 있는데요. 오늘 그 1차 여행을 볼 것이고 이 1차 여행에서만 벌써 곳곳에 어린 교회들이 태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4장 21절에서 28절 말씀을 오늘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 성에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제자를 얻은 뒤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안과 안디옥으로 되돌아갔다.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하였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임명한 뒤에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고 그들이 믿게 된 주님께 그들을 맡겼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은 비시디아 지방을 거쳐서 밤빌리아 지방에 이르렀다. 그들은 버가에서 말씀을 전한 뒤에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향하여 갔다. 이 안디옥은 그들이 선교 활동을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에 몸을 내맡기고 나선 곳이다. 이제 그들은 그 일을 다 이루었다. 그곳에 이르러서 그들은 교회 회중을 불러 모으고서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보고하였다. 그들은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지냈다. 아멘. 내용을 요약하자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안디옥에서 출발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감동 가운데에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파송받죠. 거기서 이제 출발해서 더베라는 곳까지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유턴을 하는 거죠. 유턴을 해서 그동안 복음을 전했던 지역을 재방문하게 됩니다. 재방문해서 쭉쭉쭉쭉 다시 돌아와서 왔던 길을 돌아서 안디옥까지 다시 돌아오는 여정이 1차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라리아로 추정되는 병에 걸려서 바울은 그 시력을 잃어버렸고 또 돌에 맞아 죽을 뻔하는 등등 갖가지 어려움을 이제 겪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몸을 내맡긴 바울 일행은 무사히 그들의 일을 다 이루고 파송되었던 안디옥에 도착하여서 또 선교 보고를 함으로 1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묵상 가이드를 드리는데요.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바울이 성령님께 받아 실행한 선교 전략은 무엇이었을까? 이제 2차, 3차에서도 이 기본 전략이 계속해서 실행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또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바울에게 주신 전략인데 그것이 무엇이었을까를 우리는 오늘 볼 것이고 그 전략들을 보면서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또 다른 바울의 후예 또 선교사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선교 전략의 기본은 역시 복음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의 말씀.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진리를 진짜 전할 때, 이 말씀을, 그러니까 살아있는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영혼들을 끌어당기는 것이죠.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이제 지속적으로 함께 나누고, 이 복음을 중심으로 모이고, 또 모일 뿐만 아니라 나중에 흩어져서 이 복음을 전파할 이 사역을 계속해서 이루어갈
교회가 또 세워지는 것입니다. 복음, 선교, 교회 개척의 순환, 이것이 바울의 선교 전략의 기본이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전략은 아기 교회가 세상에 태어나도록 땀을 흘린 것이었어요. 1차 전도 여행 동안 처음으로 복음을 듣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잠깐 모인 게 아니라 이제 매주 모이고 또 이들이 서로 사랑하고 또 계속해서 복음을 지속적으로 나누면서 더 깊어지고 하면서 또 이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 사역이 지속돼서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그림이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느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선교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 공동체잖아요. 이 어린 교회, 방금 갓 태어난 이 교회 공동체는 충분한 공급이 필요했습니다. 또 스스로 서고 성장해 나갈 수 있어야 했던 것이죠. 이런 가운데에서, 이런 전체적인 그림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했던 일들이 구체적으로 이런 것입니다. 첫째는 사도적인 사역이죠. 사도적이다. 보내신 자가 가르침의 사역을 합니다. 복음의 말씀, 핵심적인 진리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이 바울이 했던 첫 번째 일이었죠. 그래서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새순처럼 새로운 새싹처럼 돋아난 교회 공동체에 다시 재방문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권면하는 내용 가운데 믿음을 지켜라 라는 내용이 말이 있습니다. 권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사도적 사역으로 일어난 그 내용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죠. 믿으면 뭘 믿습니까? 내가 무엇을 믿는지를 알아야, 들어야 믿음이라는 게 있는 거죠. 믿음이, 내용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전해주는 일이 첫 번째 일이었죠. 이것을 사도적 사역이라 이제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풀어진 성경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쇠를 가지고 열어내는 성경의 진리, 복음이 그 믿음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적 사역을 통해서 가르쳐지고 전파되는 것이 첫 번째 일이었죠. 그래야 이 복음을 중심으로 교회가 일어나고 이 복음이 스스로 흥왕하여서 사람들을 얻고 이 복음이 또 전파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목회적 사역이 일어납니다. 선교 전략의 구체적인 모습인데요. 이 믿음을 지키려면요,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이 내용대로 우리가 살기가 쉽나요? 이 마음을 굳세게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곁에서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이 내용을 알려주는 것을 넘어서 같이 그 삶의 현장에서 같이 살아내면서 나는 믿음으로 이렇게 살고 있어. 서로 붙들어주고 위로하고 응원하고 또 그때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조금 더 끌어주고 이런 목회 사역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야 점차 이 믿음의 내용대로 사는 것을 이제 체득하게 될 것 아닙니까? 이 사역이 이제 목회적인 사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를 위해서 바울은 이제 사도로서 가르침의 사역, 사도적 사역을 하고 다른 곳에 또 선교를 하러 떠나야 했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를 대신해서 이 지역교회를 계속해서 돌보고 목회적 사역을 할 장로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안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장로들은 이 지역에 남아서 그들의 삶의 현장에 같이 남아서 이 어린 교회를 돌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선교의 전략, 교회가 계속해서 선교를 이루어가는 일들이 지속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구체적인 사역이죠. 근데 바울은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믿게 된 그들, 주님의 백성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당연한 일이죠. 주님께서 그분의 사람들을 살피실 것임을 믿지 못한다면 다음 선교지로 그는 이동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장로들을 세웠지만 그 장로들이 온전합니까? 우리가 온전합니까?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걱정하면 못 떠나는 거죠. 그래도 어느 정도 되면은 성령님께 다 맡겨드리고 떠나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태어나게 하셨으니 자라게 하실 것이고 이 교회를 지키시고 돌보실 것이라 이것을 인정하고 떠나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했던 구체적인 사역의 모습입니다. 선교의 모습입니다.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 아이가 성장하고 커가는 것도 기적입니다. 이 아기는 세심한 돌봄과 공급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아서 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 바울이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역이 있지만 동시에 성령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성령님께서 또한 알아서 크게 하신다는 것도 우리는 또 오늘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이런 선교의 현장, 기적의 현장으로 선교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비전이잖아요. 어린 교회였던, 또 어린 교회가 태어나는 비전, 또 어린 교회였던 그들이 일어나서 또 성장해서 어느 순간 커서 다른 어린 교회를 개척하고 태어나게 낳는 그런 순환이, 생명의 순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저희도 어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제 점점 성장해서 어느 순간 되면 또 다른 교회를 하나님께서 개척하게 하시고 또 낳게 하시는 그런 비전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것이죠. 복음으로 한 영혼이 돌아오면 그 사람은 이미 한 교회의 씨앗이 된 거죠. 뭐 그가 나중에 가정을 이루게 되면 그 가정이 가정교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지면 생명은 순환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이 비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질문을 가지고 묵상해 보십시오.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될 교회가 계속해서 태어나고 자라나서 또 다른 교회를 낳는 비전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꿈과 환상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질문해 보시고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들 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반석 위에 복음 위에 또 그 귀한 보혈 위에 당신의 교회를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역사를 제가 봅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있는 교회, 새로운 생명을 낳는 교회를 일으키실 것을 믿습니다. 또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열방 구석구석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을 중심으로 교회가 활짝 또 피어나고 또 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도 그 선교 사역에 바울처럼 헌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